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어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기초하여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베드로를 기억할 때에 예수님의 3년간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라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들을 치라 이렇게 부탁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자리를 부탁하신,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 카톨릭 교회의 초대 교황으로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는요 모두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사건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큰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이 4복음서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이제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었을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의 길을 떠났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에는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으로부터 받은 세례조차 무효다라는 주장을 펼쳐서요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큰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었던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카톨릭교회의 초대 교황이었던 그 베드로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고 어떻게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들의 사도성의 정당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를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도 오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그 곳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겐 추억이 있었고 예수님과에도 깊은 그 추억이 있었던 첫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너희들을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2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려라, 내가 거기 가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는 갈릴리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방 나타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자 베드로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 나타난 것처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다라고 기록된 헬라어는요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나는 예수님 안 오니까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도 안 오시니까 그냥 이거나 하고 있겠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기다리던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자 베드로가 한 선택은 자신이 익숙하게 해왔던 고기 잡는 일을 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가겠다, 지금만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그냥 내 삶을 다시 어부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업을 던져버리고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삶 속에 다가오지 않자 베드로는 다시 자신이 해왔던 익숙한 일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계기로 믿음 생활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마주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얘기했어요. B와 D 사이의 C. B는 뭐예요? birth, 태어난 거. D는 죽음. 그 다음에 C는 선택이라고 하는 choi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요, 태어나서 죽기까지 계속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선택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연봉이 5만 불, 10만 불, 20만 불 벌수록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까요? 넓어질까요? 다들 나는 모른다 이렇게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죠. 돈이 없으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점점 적어지잖아요. 제한되잖아요.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요 내가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돈이 최고예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에서는요 돈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돈 걱정 없이 펑펑 쓰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재물이 많은 것은요 근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없는 거에 오히려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오히려 없는 거에 더 감사해야 됩니다. 돈이 많을수록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요 이 두 그룹으로 나누자면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과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선택들이 내가 선택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택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이란 것이요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마트에 가서 계란을 사려고 보니까 계란의 종류가 어찌나 많은지, 그레이드 A가 있고 그레이드 AA가 있고 또 어떤 건 보니까 오가닉이 있고 또 다른 데 보니까 certified 뭐 오가닉이 있고 뭐 또 다른 거 보니까 뭐 레인지 프리 막 이런 게 있고 계란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계란 하면은 큰 거 작은 거 이거였는데 여기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정말로 선택해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그때 어떠십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프다. 뭘 사야 될까? 뭔가 오가닉은 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는 싼 거 먹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선택이란 게 반드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교회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셨어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오늘은 좀 늦잠을 잘까, 오늘은 어떻게 조금 교회를 좀 무슨 일이 안 생기나, 막 이런 고민도 하고 막 선택을 하잖아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오늘 뭐 패밀리 포토도 찍는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하잖아요. 차를 타고 교회 문 입구 열고 들어오는 이 순간까지, 아니 어쩌면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고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까 말까, 그냥 다른 생각하다가 유튜브로 들을까, 여러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가 선택해서 이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었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만나지 못했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찾아서 마음에 들어서 등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찾은 거고, 이 교회에 등록을 한 거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 자리에 버티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이 사바나 한인 장로교회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선택했던 베드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3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요, 낮이 사막 지역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낮에는 물이 너무 뜨거워요. 태양빛이 뜨거워서. 그래서 고기들이 다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선선하고 수온이 식으니까 물고기들이 물 위로 다 올라와요. 밤에 그냥 그물을 던지면은 못 잡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조건이었어요. 베드로는 이곳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고 어디에 가면은 고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삶, 내가 선택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죠. 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에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듯 고기가 많이 잡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여기 갈릴리 바다는 제 삶의 터전입니다. 저는 여기서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는데 그물을 안 던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여태까지 빈손으로 빈 그물만 걷어 올리는 삶이 되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또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도요,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곳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갈릴리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그날 밤 배 왼쪽에만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오른쪽에도 던져고 앞쪽에도 던지고 뒤쪽에도 다 던져봤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인생과도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통당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남기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만 그의 반면에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15장에서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굶주리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궁핍하게 살아가지 않는 축복,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시편 119편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내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가시며 그 길을 걸어가시며 여러분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 나 3번 부인했잖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3번이나 거듭거듭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지난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베드로야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누구야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깊은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된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수고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나의 삶에 찾아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는 주님께 어떠한 사랑 고백을 할까 그 멘트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사랑의 그 열매를 드릴 그 시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그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마음속에 깊이 깨달았다라면 아직도 세상에서 신음하고 근심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아픔과 슬픔을 들어주고 어루만져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나의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 지금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를 다시 부르시다.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아멘.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며 또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 이웃에게 세상에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문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